샬롬, 반갑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며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게 된 것, 특별히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은 나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그러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많이 구하고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3절 이하에서는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하지만 또 주위 사람들이 없으면 위로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쉬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환난 없이는 구원도 없고 또 위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 자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그런 것을 달리 생각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상처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이긴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고난의 끝에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끔 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동시에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또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또 환난과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환난과 위로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